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두려움 넘어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13절과 14절까지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큰 사고나 극적인 사건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던 순간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것을 걸고 첫 사업을 시작하며 문을 열던 그 아침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마음이 깨어져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화면의 통화 버튼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주저했던 순간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있던 시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막상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멈추던 그 순간, 오랫동안 소원해진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던 순간,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두 번째 걸음보다 첫 번째 걸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발을 내딛기 전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무겁고 힘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과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시작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모내기철이라 강물이 언덕에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 요단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것은 단순히 강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람하는 홍수, 건널 수 없는 자연의 장벽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첫 발을 배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순간, 그 한 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두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불안, 혹은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시는 성김과 용서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강 건너편에서 건너오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백성보다 먼저 강 한가운데 들어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시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선은 신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뢰가 있을 때 시선이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도 풍랑은 있었고, 배 밖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었으며, 물에 빠져가던 그 순간에도 풍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이동은 신뢰의 흔들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앞의 환경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실제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들이 본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었고,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거쳐 이 자리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온 땅에 주 여호와.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범람하는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강물을 만드신 분, 그 강물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언약궤 안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앞서 들어가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먼저 그 강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가 먼저 있었고 그 신뢰가 시선을 강물이 아닌 언약궤를 향해 고정시켰으며 그 고정된 시선이 순종의 첫걸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요단강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막혔던 길에서도 열어주셨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안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 신뢰 위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시선이 고정될 때 순종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소서. 확신이 생기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 기대와 정반대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전에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물이 끊어지리라. 먼저 발을 밟아야 했습니다. 발이 물에 들어가야 강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기 전까지 강물은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도 먼저 순종할 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기다리다가 결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은 가장 건너기 쉬운 때, 가장 안전한 조건일 때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울 때 발을 담그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가장 위험한 때,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곡식 거두는 시기를 택하셨을까요? 더 안전하고 건너기 쉬운 건기를 택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강이 얕고 건너기 쉬운 조건이었다면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이 원래 낮아서 건널 수 있었네.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그러나 강물이 두 언덕에 가득 차 넘치는 그 시기에 강이 멈추었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을 자연현상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내딛는 첫 걸음의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일수록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에서, 치유가 막막해 보이는 그 병실에서 믿음으로 내딛는 첫발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때입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발이 물을 밟는 순간에 길을 여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을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빠지는 베드로에게 왜 배 밖으로 나왔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침몰하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딘 그 용기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와서 걷다가 시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온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만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 안에 머물렀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시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 뒤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보다 환경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었으니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빠지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자신을 즉시 붙잡아주는 놀라운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머물렀지만 그 안전함이 오히려 더 깊고 귀한 것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주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도, 기적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경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머무는 안전함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혹시 비틀거린다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빠지는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즉시 잡으신 그 손 안에서 베드로는 배 안의 다른 제자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깊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너머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이미 손을 뻗어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동안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으니 나라가 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더라. 제사장들은 발을 담그고 나서 곧바로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는 동안 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물은 여전히 저 위에서 막혀 있었고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걸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관계 회복이 보이지 않아도 용서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가정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 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빠지는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결단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취업과 진학의 불안 앞에 서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막막하십니까? 건강의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막혀있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싶지만 그 첫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첫 발을 내밀어 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 속에서 극복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은 순간 강물이 멈추었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밀었고 그 과정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설령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 빠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너머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 강 한가운데 들어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디딘 첫걸음을 담근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첫발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